일본의 무신론자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신의 존재를 부인했고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인간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간 즈음에 그 부인은 남편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선 뒤에 부인이 깜빡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하는 끔찍한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순간 가슴이 조이는데 전화벨이 울려왔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보는 그대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꿈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찾아가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를 남편에게 소상히 해 주었습니다. 부인에게 꿈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과학적인 발동이 그에게 걸린 것입니다. 어느 날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라디오 사이클을 맞히는데 지지지 하더니 사이클이 맞으니까는 그 원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은 생각하기를 아내의 사이클을 남편에게 맞추고 있으면 그와 같이 선명한 꿈을 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이 항상 남편 주변을 맴돌면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신변에 닥치는 위험과 또 불행과 모든 것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의 사이클에 고스란히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랑의 사이클, The Cycle of Love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멀리서 아니면은 가까이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고 언젠가 너희를 떠나서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에 가야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약속한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항상 그들의 시각과 가치관, 사고방식, 방법은 그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따르기 전과 지금이 다를 바가 없이 똑같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저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을 두고 서로 다툼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 저들이 옛날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리고 자신은 그 왕국에 속한 어떤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그 제자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했으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 보다 생각하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타임이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역사와 함께 저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다시 말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역사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성령 안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성령 안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붙잡혔을 때 저들은 두려워서 피했습니다. 더 이상 밖으로 자신들이 노출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락방에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군중들이 핍박이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히려 성령 충만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은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서 기적도 함께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언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용기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거나 미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능력으로 행하는 내용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받고 충만받았던 제자들은 바로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면은 성령의 역사만 떠오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바람이 불고 뭐 혀가 불같이 갈라지고 뭐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신위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 이런 면이 성령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안에 은사와 능력이 말씀이 가면은 바로 뒤따라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은사, 말씀이 없는 능력,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봉사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능력과 함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 베드로의 입에 불어 넣어주니까 제자 베드로가 이제는 비겁한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외칠 때 많은 사람이 3,000명도 회개하는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성령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임하자 저들은 먼저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거리로 나가 방언으로 외쳤습니다. 그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의 방언은 아람어나 히브리어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 당시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은 약 15개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배워보지도 않은 지역의 말을
15개 나라 말로다가 막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영어를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입을 열어 갑자기 영어로 말을 합니다. 일본어로 말합니다. 중국어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놀라워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저들이 어떤 사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이에 베드로가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그 일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의 말로 여기지 않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요엘의 말씀이 현실에 이렇다고 갖다가 접목시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장차 주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7절이 되면서 요엘에서 2장 28절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예언하신 말씀이 이제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이 되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포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저들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속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을 25절로 28절에 인용하면서 주께서 썩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에 가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나는 이 말씀을 너에게 전파한다 라고 하며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34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승천하시려고 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언제 되십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우리도 모든 걸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으니 한 자리 주셔야지요,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고, 다윗이 고백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말씀을, 그는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가 나서서 다른 사람에게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승천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니 자신을 따르고 섬겼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두려움 없이 나가서 증거했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되고 우리의 수고가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하고 증거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겸손히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일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능력을 원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려고 해도 거기에는 교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한순간 여러분이 뜨거웠다라고 해도 다시 식어져 버리고 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의미를 알고 또 그 안에서 방향을 잃지 말고 처음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처음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식지 말라고 한 것은 처음에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가 있고 진리 안에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교사가 되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가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해설가가 되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전하시는 자가 되고 가르치시는 자가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특별히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이것을 보았어요. 오늘 베드로의 증거 중에서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다윗이 본 그대로 베드로도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다윗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말세에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은 성경에 남종과 여종, 이것은 사람의 위아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장차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말씀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주의 날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의 백성으로 바로 나누는데, 믿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실 때 믿음의 사람은 영광스러운 날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불신자는 그 날이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과 주의 날을 말씀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주의 날에 대해서 여기 있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바로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했고, 성령에 충만했던 바울도 말했습니다. 이 땅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나뿐만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엇에 대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한 길로 나가게 되지요. 성령 충만함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은요,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직 한 길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한눈을 팔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분명함이 없었을 때 자기들의 생각과 목적과 자기들의 유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한눈을 팔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은 말입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부르면서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역시 이들은 말입니다, 한눈을 팔게 되니까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자꾸 현실 속에서 곁눈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은 곁눈질을 하면서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더 이상 사람들은 좌우로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다른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 예수 믿는 그 한 길만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넓게 보고 주께서 나를 세우시고 그 길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능력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에 붙잡히게 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향하여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런 기적까지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적 이전에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었고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망했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시는 스승을 죽게 되자 두려워서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도 일으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감히 누구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존재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고 그분의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알고 보고 그 삶을 향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깨달음으로 더 높은 세계, 더 깊은 세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을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다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